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고비, 인생의 고난의 고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서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기념하며 믿음의 역사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도구와 하나님의 만남의 인격자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지금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다라는 아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큰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 죽음도 허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죽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젊은 사람이 왜 그 아픔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밤새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귀한 요지는 미국에서 그냥 무차비하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인 거예요. 한 일대 마을 사람들. 마치 그 게임에서 보면 총 들고 그냥 난사하잖아요. 아니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이게 정당방위적인 위치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하도록 만드는데 그냥 그 총을 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총기로 사람들 죽이는 숫자가 그 배 이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미국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맥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가슴을 칠 노릇, 너무나 아픈 그런 사연들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한국은 총기를 지금 소유하는 법이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극소수로 있지만, 또 우리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해가지고 막 흉기 들고 거리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당한 사람들의 가족,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아픈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뭐 어떤 물놀이 하다가 꼭 한 해에도 한 명, 두 명, 또 겨울에는 또 눈밭에서 놀다가 어떤 뭐 흉기 속에서 죽어가는 어떤 선배들, 꼭 시골에서 또 물놀이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 해 여름 휴가 때 시즌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유독 또 물놀이에서 수영 사고는 인해서 꼭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그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가 된다면,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죠. 누구는 뭐 물놀이 가서 시원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다겠죠. 그러나 부주의 속에서든지 어떤 실수에 있든지 그냥 한 해 꼭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여름 휴가를 또 바다로 또 물을 찾아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궁극적인 어떤 큰 틀 안에서 봐야 그 죽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가만히 보면요, 무당들이 와서 구슬합니다. 무당들이. 넛을 건진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좀 초입 정도 보면요, 이게 내과가 있어요. 지금은 다 80년대 중반쯤 돼서는 막 이제 농수로 개선, 또 논 땅지 경기 정지하고 물회로 다 짜여서 물난리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어릴 때만 해도 꼭 장마철에 보면 물난리 나가지고 물이 확 쳐요. 근데 그쯤 또 가도 또 내과에 가서 또 어린이들은 애들은 막 형들 따라가지고 또 물놀이를 또 그때를 해. 막 그 스릴을 느끼죠. 뭐 저도 뭐 그 경험 있으니까. 보면요, 스릴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뭐 다리 밑에 물살이 막 세요. 근데 꼭 오늘 갑자기 딱 소식이 딱 들어요. 어쩔 때는 누구 아들놈이 죽었단다.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갔어요. 갔더니 그때쯤 이제 장마가 딱 지나고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이 싹 있을 때 그때 사고가 나게 딱 져요. 근데 가봤더니요, 이제 무당이 아주 막 그냥 하루 종일 언제까지 하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물살게 흐르는 곳에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가지를 달아서 끈을 매달아요. 뭐든 지역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쪽은 그런 거기다 흐르는 물에다가 담궈요. 딱 담그고 그걸 계속 무당이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모습. 그런데 언제까지 하냐? 이 바가지에 이 신체의 어떤 것들이 걸리는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듣기로는 뭐냐면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 어떻게 걸릴 때 그 바가지 걸리면 사람의 넛을 건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억울한 죽음, 그래서 뭐 지천을 떠도는 어떤 귀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하고
잘 어떻게 이제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죽는 것과 집 밖에서 죽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무당들이 그걸 구술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이로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가족들의 이로. 밖에서 죽으면은 정말로 어떤 애절한 죽음이 되고 또 젊은 아이가 창창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딱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로하고 또 넛을 풀고 이런 액션들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아벨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서로의 믿음의 관계가 굳어질수록 신뢰가 굳어질수록 단단해질수록 관계가 아름답고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믿어달라고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믿어달라. 어떻게?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거다. 어떤 입장으로? 창조주 입장으로. 그래서 세상을 다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죄로 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의 고통에 따르는 그 결과들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의 첫째는 뭐예요? 살인죄가 나타납니다. 살인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의존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죽음의 문제를, 죄의 어떤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유독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첫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첫 것과 생명, 그죠? 재물을 바칠 때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가장 어떻게요? 첫 것으로 나타난.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 여자인 아담을 또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근데 결국에는 죄의 인간으로 인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자녀를 주는데 첫째를 누구요? 가인을 줘요. 가인. 둘째는 아벨. 두 아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로 된 것이 아벨이었어요. 아벨.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가인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니까, 가인은 아담의, 자기 아버지의 죄의 본성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 거예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죄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근데 첫째 것은 뭐냐면 죄의 본성으로 어떻게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표본으로 가인의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가인의 본성을.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즉 예배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나 죄의 본성에 다스림을 해서 불만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중심으로 그냥 행위적 예배, 행위적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대한 다스림을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똑같이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아벨은 둘째예요, 둘째. 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죄의 뜻대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가인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죽이는 살인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자, 여기서부터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첫째는 뭐예요? 뭐가 다스린다고요? 죄가 다스리는 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인간들로부터 시작한 첫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드려야만이 그 첫째가 복된 어떻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줍니다.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첫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어떻게요? 죄의 실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이에요. 그게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셔요. 죽이셔요. 근데 죄로 인해서 관계를 맺었던 이 부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데려주시오. 물론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사랑하는 감정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권한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를 취해요. 취해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첫째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첫 생명, 곧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려요? 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번영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이 살인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셔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우리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육체의 생명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죽음의 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첫째 아들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것은 뭐냐면
그거 안에 인간의 죄성이 또한 사단의 죄성이 끊임없이 유혹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어떻게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역사의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어떤 피살자, 어떻게요? 억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의 생명은 뭐예요? 어떤 생명? 믿음의 생명이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거둬주셔서 그 거둬주신 그 역사에서 왜 죽었는가?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적하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죽었지만 육체의 죽음을 죽었지만 믿음의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산 아벨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이 살아갔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증인으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인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노시예요. 에노. 오늘 이 에노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하고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전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수자. 에노스는 셋의 후손으로 야넷의 아들이고 그 후손이 뭐냐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됐어요. 에노스는. 그래서 이 에노스는 바로 전수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수자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후에 노아의 시대가 되는데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에노스의 이 인생을 바랐더니 바로 에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 시대 심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했던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말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특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에 의해서 전도자가 되어 있는 인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5절,
이 부분을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노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노스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받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요?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자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심판을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그래서 노아는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상징적으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판을 준비했던 그 노아의 인생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곧 방주를 만드는 그 연수가 뭐냐면 바로 120년 동안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그래서 에노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노아는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방주를 만든 연수가 바로요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이키지 않는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120년은 어떤 인수를 말하냐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연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록 제약 가운데 있지만,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날을 어떻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면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 오늘 에노스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딱 두 사람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야와 이 에노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제하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두 사람 중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의 점점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기 위해서 살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곧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로 분명하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노스는 비록 육체의 죽음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곳에 가서 다 준비하면 너희들의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데려와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천국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무엇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연계시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더 나가서 자, 또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보상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어떻게요? 인생의 연수지 내 기분대로 내 기쁨이 있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힘도 얻고 또 물질도 얻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곧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떨 때는 부귀영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바로 실상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갔던 이 에녹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있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생명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삶 가운데 두려움과 삶 가운데 어떤 무거운 일과 인생의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지는 그 고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비를 극복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훗날에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참 저분 생전에 믿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그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